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우리 요한복음 큐티 본문을 따라서 오늘 18장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 생의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별 하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별 셋의 정체를 말씀드립니다. 별 하나, 어둠 속의 임재. 너무나도 어두웠던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봄 밤에 예루살렘의 공기는 차갑고 날은 어두웠습니다. 왜 그리 어두웠을까요? 빛이 무엇인가를 다 상실하고 어둠이 빛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렵지 않게 포박한 적대자들은 득이의 미소를 흘렸습니다. 마귀와 모든 악의 세력들이 트랩을 놓고 예수님을 덫에다 놓았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치명적인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덫을 놓은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덫을 놓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고 유명한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대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그래서 부패하기 십상이고 그들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철로 역정에 나오는 세속 현자처럼 worldly wise men처럼 그들은 세속적인 기질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을 벌써 지냈고 그의 네 아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인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은 대제사장이라. 무슨 말입니까? 안나스는 끝날 수 없는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장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세속적인 기질과 세속에 대한 애착이 가득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는지 본인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멀게 느껴지고 동화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서 멀어지게 느끼는 거라면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의 발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고, 그는 아마도 아직까지도 칼을 차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제자라고 나오는데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벤젤리스트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이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 친분이 있어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바깥들에는 예수님을 잡아온 그 하속들과 또 이 역사적인 밤을 구경하려고 깨어있는 하인들이 모여서 추운 봄밤을 모닥불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고 재판의 형식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타임테이블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판결하고 사형 언도에서 십자가에 매달고 죽여서 끌어내리는 것까지 해야만 6월절 전에 절기를 지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일사천리로 4번의 재판을 형식적으로 거치겠지만 일사천리로 가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 앞에서 거드름을 피웁니다. 유죄 판결은 정해져 있었고 그러면서 한 말씀 예수님에게 너의 가르침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거라.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협에 권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니 그 들은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상당히 기분 상하듯이 말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정당한 재판은 증인의 증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이었다면 증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증언하고 그것을 토대로 심판하게 되는 것인데 증인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정당한 재판을 따라 하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떤 책이라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인데 증인이 없구나. 그 말에 안색이 변한 안나스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린 그 옆에 하속이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때립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말버릇 좀 보거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빨리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처형의 재가를 얻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안식일 또 그게 시작되기 전에는 죽은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일정이 빠듯했습니다. 어둠은 어디에 있었을까? 제가 처음에 물었습니다.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어둠의 실체는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 안나스와 그의 일행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바로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들은 지난 구원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받침 하나도 빼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어둠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다고. 어두운 세상만이 있을 뿐 메시아는 그곳에 없음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는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흑암이 모든 빛을 빨아들인 것 같으나 그러나 주에게는 흑암도 빛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빛,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어둠으로도 덮을 수 없다.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산헤드린이 모여서 공모하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자 가야바가 일어나서 아주 조롱 섞인 냉소로 한마디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온 백성이 생명을 얻는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야바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 가야바가 제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조롱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가십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롱으로 드릴까 두렵습니다. 신앙 관련 조크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받침 하나도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가 신학교 가면서 남해도 백사장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말이 몇십 년 만에 생각났습니다. 그대로 다 생각났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내용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죄도,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도, 잊고 싶었던 것들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도말하시리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끼리 만든 이 재판의 판,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하지만 속기사도 없고 기록하는 사람도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바 되었습니다. 어떤 어둠도 우리 하나님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30년 전에 저에게 이 불의한 재판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저에게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변호하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날 저 혼자 기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라제 세일 광고처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도 그랬느냐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임재하시는 별로 저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의 공력이 모자라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길을 멈추고 싶을 때마다 주님은 이 장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둘, 깨어진 모래 아래서 견고한 반석으로. 어두움은 안나스와 가야바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이 어두움은 있었습니다. 그날 이 어두운 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혹시 아시나요? 그런 날 있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 전부였던 예수님을 그날 3번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3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바로 그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뜰의 문을 지키던 여종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부정으로 대답한 건 아닐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영어성에 보면 You are not one of his disciples, are you? 그러니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닐까? 독일에 와서 독일어 배우는데 우리말하고 어감이 다른 거 어릴 때부터 배우면 생각 없이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며 배웠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독일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전화가 오면 전화 받는 게 좀 두려운데 제가 받으면 Ist Thomas da? 그러면 Ist nicht da? 그러면 nicht da? 그러면 Ja? 그러면 Ja oder Nein? 그러면 헷갈립니다. 아니 없어? 그러면 그러면 되는데 없어? 그러면 아니 없어 라고 대답해야 돼. 없어? 야. 베드로에게도 너 이 사람의 제자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독일어 배웁니까? 그러나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 선지자 노릇하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어디 있을까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 신문은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옮겨가는데 바깥들에서 모닥불가에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이상합니다. 이날 질문은 다 부정문으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 질문이 다 부정문으로 물어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자 마지막으로 가장 위협적인 질문이 확인사살로 들어옵니다. 동산에서 베드로의 칼에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 다시 부정의문문으로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물론 어둠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에 말려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영광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이라는 그의 장담도 멀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고할 적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날부터 칼을 차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주님을 지키리라 했던 그의 의리, 충정, 요한의 아들 시몬,
어부 베드로의 그 모든 열정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만난 우리는 다 이 울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그의 비통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순간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회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꼭대기에 닭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는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요? 예,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결코 같이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고 마음의 중심을 들였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는구나.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리라. 그리고 네가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정이었다면, 여러분의 회심이 진정이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나이롱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됐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에게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는 깨어졌습니다. 모래알처럼 부서졌습니다. 반석이라는 별명의 베드로는 모래알처럼 부서졌습니다. 자기 확신이 깨어지고 자긍심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진 사이로 또 하나의 반석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사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거기에서 별처럼 빛납니다. 이게 두 번째 별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만을 의뢰했으면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의 평판에 흔들립니까? 올해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면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는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그는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오늘 선포합시다. 흑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규정하는 게 흑암입니다. 주님은 어둠에 빨려들지 않습니다. 흑암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별셋 최고의 별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홀로 계셨습니다. 어둠이란 아무도 없음입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을 때는 그런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지배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는 불신앙이 지배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둠은 두려움입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 가지는 것은 육체가 기능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죽지 않아,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죽지 않아. 여러분 아프면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두렵게 만드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그리고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허위인 것처럼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거짓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마음으로 쉽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생각해냅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별 되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묻히지 않으셨어요.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어둠 속에서 거짓에 도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셨고 대제사장의 사악함에도 절망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수제자의 부인에도 그의 빛은 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별 예수님, 그는 최고의 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춥습니다. 한국에는 엄청난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영하 14도가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감기도 없고 쨍한 추위가 견디기에도 좋습니다. 언제나처럼 세상은 힘들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라면서 아직도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근대화 시기에 여름 되면 항상 걱정이라는 얘기가 신문에 항상 나왔습니다. 가뭄이, 그래서 쩍쩍 갈라진 논바닥 사진이 나오고 밀짚 모자를 쓴 농부들이 무정한 하늘만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장마가 와서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논에서 또 양수기로 물 빨아대는 사진이 나오고 올해 농사는 큰일 났다. 그래서 올해 소나무 뿌리 우리 벗겨야 되나 보다 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역사적인 대풍이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게 해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런 이야기도 시큰둥해질 만큼의 세상의 구조가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어김없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들 거라고, 올해는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소식은 끝일 새가 없고 한국 사회는 전망이 어둡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늘 그런 것처럼 따뜻하게 웃는 사람보다 고통스럽게 찡그린 사람이 우위에 서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어둡다고 말하고 두렵다고 말하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극적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은 없으니 기도는 헛되다고 되풀이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화법입니다.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부정은 긍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나 이 어둠을 단번에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화법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대신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똑바른 길일 뿐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일 뿐입니다. 그 길에서 어둠 속의 두려움과 불신앙과 거짓은 낱낱이 깨트려질 것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퍼센트를 채워야 합니다. 영생의 퍼센트가 우리 안에서 올라올수록 우리는 물에 물 탄 듯 살지 않고 죄의 모든 알갱이까지 다 부서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렵잖아요. 그게 좀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눈치고 사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둘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자꾸 떠나간다는 얘기를 한데, 왜냐하면 그게 진리고 사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을 받고 떨어져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생의 퍼센테이지를 채우세요. 왜 베드로는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리라 얘기했을까요? 그의 진정성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확실한 구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그에게 디포짓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올해도 저는 하나님께 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공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묘비에 누구 공이라고 쓰나요? 조크입니다. 예수님께 공을 드리세요. 값싼 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다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면 우리에게 영생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용납되었던 것은 그 단계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방화벽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순례자는 그것을 기뻐할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기쁘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해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 역사는 이긴 것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눔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선포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부끄럽고 전에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불신앙에 있을 때도, 은밀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역사가 기억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사는 일에 일들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어둠도 감추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시련 하나 있어도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깨어진 반석 베드로처럼 주님만을 이제 의뢰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 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그 주님의 길 주님처럼 가겠습니다. 영생의 퍼센테이지를 높이고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길에 나도 서겠습니다. 올해 365일 큐티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며 서겠습니다. 이게 높은 표준이 아닌 줄 압니다. 스탠다드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그렇게 살도록 성령의 힘을 주옵소서. 그런 분 일어나서 응답하십시다. 일어나서 응답하고 나의 입술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올해 주님의 말씀의 길에 서겠습니다. 나의 별 예수님, 나를 비추시고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같이 나의 입술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